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916쪽입니다. 잠언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26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특히 육체에 대해서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한 선생님이나 어른들의 훈계나 충고를 잘 들어서 나중에 한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듣고 따라야 할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참 안 들어요. 얼마나 안 들었으면 예수님도 성령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겠습니까? 귀가 누가 없어요. 같은 자리에서 다 똑같이 들었으면서도 흘려버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귀 있는 사람 들으라는 겁니다. 천금 같은 교훈도 안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듣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기도 되고 새로운 시작도 될 수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 격언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 그랬어요.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한 것 사실입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육체가 병들면 정신도 병들고 육체가 약해지면 정신도 약해지고 다 우리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생긴 초기부터 그렇게 이단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별의별 이단들이 나왔다 없어지고 나왔다 없어지고 나왔다 없어지고 뭐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 그 중에 초기에 있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
이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면서 다분히 이분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아닙니다. 육체의 중요성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보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호할 보자에 무거울 중자인데 그 뜻은 몸을 아끼어 잘 가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 보중해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잘 건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불효가 뭡니까? 부모 앞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부모는 청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이 아픔, 자식 잃은 아픔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평생 그 아픔을 갖고 살죠. 그런데 그 다음 둘째가는 불효는 부모님 앞에서 아픈 겁니다. 부모님은 건강하게 낳고 길러주셨는데 제가 제 몸 잘 건사하지 못해서 아파하는 모습,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함으로 불효입니다. 이런 일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육체를 주셨는데 이걸 아무렇게나 다루다가 고장나고 병나게 한다. 이게 믿음이겠습니까? 이게 삐끗해가지고 일찌감치 세상을 떠난다. 그게 잘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특별히 20절 상반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당시에 노예 시장을 아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서 몸값을 주고 노예를 사면 그는 새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옛 주인을 섬겼어요. 그래서 옛날 주인이 성질이 급하면 거기 맞춰서 살아야 됐고 옛날 주인이 농사를 지면 농사일을 하고 목축을 하면 목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 주인은 성격이 느긋할 수도 있고 이분은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거기 맞춰서 하는 거지. 그 전에 나는 소를 길러서 이 농사는 모른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디다 맡기나 했지 별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 주인에 따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서 소유를 삼으시는 동시에 죄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이 매매 행위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몸은 자기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사셨으니까. 따라서 성도의 몸은 소극적으로는 나쁜 데 쓰지 않을 뿐더러 적극적으로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 몸이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른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 막 자기 몸을 긋고 피를 내고 막 자학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음도 아닙니다. 잘못하는 거지요. 혹 자살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내 생명을 내가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마지막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 생사 여탈 모든 걸 하나님이 쥐고 계신데 내가 좌우한다.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전인 내 몸에 술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은 나와버리죠. 술과 성령이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하는 말, 이 술 끊어야지 그러면서 못 끊다가 조로 일찍 늙어버리거나 일찍 병들어 버립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봤잖아요. 얼마든지 많이 봤지 않습니까? 특히 휴가철에 술 먹고 물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요. 물놀이를 가셨다가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 정말 뜯어 말리십시오. 술 먹고 들어가면 죽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가령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돈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도 좋고 상쾌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집 안팎이 더러우면 파리가 들끓고 벌레가 생겨나고 벌레가 꼬이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반듯하게 정돈하면 파리, 벌레는 초청해도 안 옵니다. 우리의 마음, 속 사람을 깨끗이 하십시오. 죄를 씻어버리고 욕심과 교만과 혈기 이런 것들 회개하시고 깨끗하게 하세요.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편안히 오래오래 계셔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안내하고 보호하고 도와주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책임 아닙니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현관에 들어오니까 깨끗하고 거실도 깨끗하고 이 방도 깨끗하고 옆에 방을 열어봤더니 웬걸 악취가 나서 콱 닫아버렸어요. 이것저것은 회개했는데 정리했는데 욕심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악취가 나고 거기서 벌레가 생겨나고 거기서 균이 생겨나고 그것이 깨끗한 곳으로 옮겨오면서 오염되고 병균으로 말미암아 병이 옮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방을 열어봤더니 거기는 그냥 이기심에 가득 찬 그것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대로 있어요.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병균이 생기고 냄새가 나고 더럽혀지고 그래서 깨끗했던 곳까지 더러워지고.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내 인생 운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전부 좌우하고 계시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는 깔끔한데 한쪽 방이 잘못되다 보니 거기서부터 오염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 깨끗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도 깨끗해야지. 주변은 전부 더러운데 나만 깨끗하면 될 수 있느냐? 오염된다니까요. 오염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도 살피며 살아가십시다. 주변도 좀 도와주고 주변도 좀 치워주고 주변도 좀 청소도 해주고 청소하도록 회개하도록 정리하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이것도 할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안전의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고가 났었는데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는 내가 조심을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여전히 똑같은 사고가 여기서 벌어지고 저기서 벌어지고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토목공사든지 건축공사든지 무슨 공사든지 건설 현장에 가보면 틀림없이 써붙여 놓은 게 있어요. 안전제일.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서 하는 걸 보면 안전이 제일이 아니에요. 안전을 최고로 놓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정책을 세우거나 일정을 한다든지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붙여놓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러다가 꽝 하고 그러다 큰일 나고. 큰 사고도 나중에 보면 평범한 작은 부실에서 시작하고요. 소홀히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되고요. 간과한다 그러잖아요. 보면서 휙 지나쳤는데 바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사고 공화국에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가령 물놀이를 갔다, 해수욕을 갔다 그러면 다 알아요. 맨손 제조 좀 하고, 그리고 물에 들어갈 땐 조금씩 적셔가면서 끼얹어가면서 그리고 들어가는 거다 다 알아요.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이 풍덩 뛰어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니 뭐니 그러잖아요. 다 알면서도 지극히 작은 것 같은 그 실행을 안 하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큰 문제를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속도를 줄이세요. 거긴 속도를 줄여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여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법대로 운전하고 안전 운전하고 이왕이면 양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어떤 대목에서 누가 조금 양보해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다고 무슨 30분이 늦어지고 무슨 큰일 날 것도 아닌데 그걸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 양보를 받고 가다 보면 하루가 기분이 참 좋아요. 그걸 내가 하면 되잖아요. 독일에서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을 하면 뭐 교통법규 무슨 뭐 자동차의 구조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인명구조에 대해서 이틀 동안 배운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훈련을 한다 그래요. 우리는 운전면허 받기 쉽게만 만들었고 좀 더 쉽게만 했지 거기 따른 부수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소홀하고 있습니까? 무슨 우리가 거창한 걸 해가지고 뭐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세상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나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맛 나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아요. 작은 양보 하나가 그 양보를 이를테면 하루에 10번을 했을 때 양보 한 사람이 더 기분도 좋고 감정도 더 업되고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말고 나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맛 나도록 특별히 이 휴가철에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고 편하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일을 만들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휴가철을 맞았습니다. 원근각지 많이 출입할 터인데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안전하게 하시고 또 안전을 위해서 신경 쓰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것이요 성령의 전인 우리의 육체 인생을 잘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몸을 잘 보증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